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의 주제곡은 다음과 같은 가사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당신은 누구며 무엇을 희생하였습니까? Who are you? What have you sacrificed? 이것은 명질문이고 명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타종교에서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기독교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신약 성경의 4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비한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에게 4개의 얼굴이 있어서 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과 같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고 하나는 황소와 같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롬은 그 4개의 얼굴이 내 복음서의 성격을 설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물의 사람의 얼굴은 마태복음을 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고 사자의 얼굴은 마가복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또 황소의 모습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독수리의 얼굴은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이 100%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마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 개의 복음서만 있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한 개로 충분한데 왜 4개나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해설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해석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이 한마디가 바울의 신학을 대표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뒤로 가면 히브리서라는 책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설명했느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큰 업적이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험이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가 필요하냐?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인간은 스스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장이 대신 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사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느냐? 그것은 배타적이지 아니하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이 뜻하는 것이 죄사함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는 있어도 죄사함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강조하느냐?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죄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어렴풋이 피 흘림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급체했을 때 손가락을 바늘로 따서 피를 흘리면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치유를 가져온다는 사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심청전에서 바다가 노했을 때 제물을 바치는 것도 제사의 필요성을 인류가 예로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오직 성경만이 이 제사에 대한 바른 규례와 방법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건 그냥 예사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충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그건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 드리기로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고 죄사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고 늘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요, 죄사함의 문제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번민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는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고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민망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에게 제사장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사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제사란 무엇이냐?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 대신 속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라는 말이 제사장을 일컫는 것인지 죄인을 일컫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안수함을 통하여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짐승을 잡기 전에 그 머리에 안수할 때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음으로 속죄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수하면 좋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축복하기 위하여 안수하고,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안수하고, 성령의 은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안수하고, 좋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안수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하는 목적은 좋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안수한 것입니다.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안고 대신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는 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망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녀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 때에는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가는 것을 느꼈느니라. 그 여성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대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성에게 전달이 된 것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의로움과 죄사함이 그 죄인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법적인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는 몇 가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사람이 죄사함이 필요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세상 죄를 속했습니다. 단번에 once and for all.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속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대학생의 등록금을 4년치를 완납한다면 그 학생은 더 이상 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에 만일 누가 아파트의 관리비 30년치를 완납한다면 더 이상 아파트 관리비를 염려 안 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께서는 세상 죄의 대가를 단번에 미리 완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못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다만 예수님의 희생에는 엄청난 효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구약의 제사는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다른 별도의 제사장이 필요 없고 추가의 제사가 필요 없고 어떤 특별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 사람이 임의로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대신 드려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죄를 사할 권한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면에 뿌릴 것이다 라고 했고, 15절에도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권한이 없고 제사장에게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약의 제사는 어디까지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짐승의 피에 무슨 효험이 있다고, 짐승을 잡는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짐승을 도대체 몇 마리를 잡으면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맥베드에 나오는 대사대로 바다의 모든 물로 내 손을 씻은들 내 손에 피를 씻지 못하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짐승을 수만 마리를 잡는다고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어다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의미로 제물을 제사로 드린 것이지 그 짐승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의 모형이 필요 없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다음에는 아무도 예고편을 보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지. 마찬가지로 실제 제사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모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효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에는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제사장들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개신교가 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프리스트, 사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의 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예로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엄격한 제사를 명하셨겠습니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못하러 이 복잡한 제사의 규례를 명하셨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만 죄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에게 고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